지금부터 약 10년 전쯤부터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복권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로또라고 하는 겁니다. 로또.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물론 꾸준히 열기를 이어가고는 있는데요. 이 로또가 처음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 한국에서 200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03년, 2004년 이렇게 지나면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가지고요. 그야말로 이 복권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가 다 들썩들썩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이 로또 열풍이 불어섰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난주에도 이게 매주 발표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551회인가요? 하여간 제가 언뜻 봤는데 발표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당첨금이 누적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어느 한 번은 이게 이제 누적이 많이 돼가지고요. 당첨금이 400억 원 됐다고 합니다. 저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액수의 돈이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크게 안 와닿으시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400억 원. 하여간 얼마가 되는지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한데 하여간 그게 당첨금, 한 번 당첨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400억 원이었을 때 그 한 주에 어느 한 날 하루에 복권 판매액이 하루의 판매액이 200억 원이었어요. 그것도 잘 그려지진 않습니다만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이제 열풍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그 당첨금 누적액의 기록은 아직도 안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3년 4월달 기록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기록은 안 깨어지고 이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종이 쪽지 하나 들고 내 번호가 맞을까 이렇게 하는 일들이 빈번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복권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열광하고 한국 전체가 막 정말 들썩들썩거릴 만큼 그 복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그 로또 복권이 처음 나오면서 내걸은 구호에 이미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로또 복권이 처음 시작하면서 구호를 딱 내걸었어요. 그 구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구호가 인생 역전. 이것입니다. 인생 역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됐네요. 그죠? 여러분 참, 굉장히 멋진, 그런 구호죠. 그리고 얼마나 이게 매력적인 구호입니까? 인생 역전. 한 번에 당첨이 돼가지고 인생을 한번 송두리째 바꿔보십시오. 하는 그 인생 역전의 구호를 내걸고 이제 이 로또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열광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도 한번 인생 역전을 맛보고 싶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의 마지막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룻기라고 하는 짧은 책을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룻기의 마지막 한 도막에 저희가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 룻기의 마지막 몇 구절 속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인생 역전의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로또에 한번 당첨이 되었다든지 도박에서 한탕을 크게 했다든지 주식이 갑자기 오르는 것 정도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보다도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룻기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룻기를 덮으면서 이 마지막에 나온 인생 역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변화, 참된 인생의 반전에 대한 기대들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한 아이의 탄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3절의 말씀에 이제 새로운 생명 하나가 태어나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새로운 아이의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있어서 인생의 거대한 반전을, 인생의 그야말로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이 이야기가 왜 나오미에게 있어서 인생 역전이라고 할 만한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려면 사실 룻기 1장의 내용과 룻기 마지막 4장의 내용을 조금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자체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룻기 자체가 쓰여진 문학적인 구조가 1장에 나오는 내용과 마지막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대조를 이루게끔 룻기가 원래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조를 살펴보면 보다 더 극적으로 이제 나오미 인생의 변화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기 1장의 전반부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읽었습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당하게 된 정말 기막히고도 기구한 그런 사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의 땅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함께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잊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잊어버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들과 함께 덩그러니 이방의 땅에 남게 되었던 이제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봐줄 남편, 아들도 없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이제 1장 전반부의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있다면 어떤 이미지들이 1장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미지들이었습니까? 상실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허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일학교 BBS가 있는데요. 우리 BBS가 되어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림도 그리시고 이렇게 크래프트도 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꾸미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셔서 룻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룻기 1장의 내용을 이제 한 장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물감으로 색칠을 할 때 룻기 1장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색칠한다면 어떤 색깔의 물감을 먼저 집어들 것 같으세요? 총천연색, 무지개색, 막 이런 것으로 룻기 1장이 그려지겠습니까? 안 그렇죠? 룻기 1장을 그린다면 아마도 우중충하고 어두운 무채색의 그런 물감들로 아마 그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룻기 1장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모습은 전반적으로 그런 슬픔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실과 어두움의 이미지가 극에 달할 때가, 최고조에 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 베들레헴 성의 여인들이 이제 소리치는 모습에서 이 이미지가 가장 극대화가 돼요. 뭐라고 소리를 쳤습니까? 그 여인들이, 두 여인이 돌아올 때 성읍의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장에 보시게 되면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의 여인들이, 그러니까 그 1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용된 동사가 여성 복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빼고 여인들이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계 속에서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1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나갔던 그 나오미가 정말 맞는가? 이렇게 온 성읍의 여인들이 다 이제 창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10여 년 만에 정말로 험한 몰골로 고향 땅을 돌아온 나오미를 바라보는 그 성읍 여인들의 놀람, 흥분, 한편으로 또 염려와 걱정,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지어 조롱과 멸시의 감정까지도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읽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가 나오미냐? 그렇게 여인들이 물었을 때 나오미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게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십시오.
1장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막 이렇게 악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죠? 왜 나를 나오미라고 하는가? 내 이름은 더 이상 기쁨이가 아니다. 내 삶은 쑥과 같이 쓰니 이제 쑥이라고 불러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고 어렵게 하셨으므로 내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장의 문학적인 구조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읍 여인들의 그 창화,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냐라고 함께 부르짖는 합창과 나오미가 거기에 대해서 부르짖는 외침이 이렇게 병행으로 같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병행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한 가정이 직면하게 된 안타깝고 눈물겨운 사건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이제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룻기를 닫으면서 룻기 마지막 4장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4장의 마지막 몇 구절에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전, 이 모든 반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4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제 룻기 마지막 4장에도 여인들의 창화가 나와요. 여인들의 노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4장 14절의 여인들의 노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장의 노래는요,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창화하던 여인들이 4장에 가니까 어떻게 이제 그 노래가 바뀌었습니까? 노래 주제가 바뀌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히브리 원어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의 노래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뀌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신실하심을 잊어먹지 않고 그 가정에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성읍의 여인들이 본 거예요. 지난 시간들 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 성읍에 있었던 다른 여인들, 다른 주민들도, 다른 주위의 사람들도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가 나오미냐 부르짖었던 이 창화의 내용과 마지막 4장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창화의 내용이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제 룻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룻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까? 전혀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1장에 나왔던 나오미의 남편의 죽음과 그 두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상실과 허무, 절망의 단어들을 다 뒤집을 만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정체가 있는 것이죠?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놀라운 정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여인들이 계속 찬양해요. 15절의 찬양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너무 멋있죠?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와, 주위에 사람들, 며느리가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이런 칭찬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생명의 회복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오미는 사실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동안 나오미는 죽음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던 나오미의 삶 속으로 다시금 생명이라고 하는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삶 속에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동안 기댈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를 부양해주고 봉양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인생의 든든한 서포터 한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아니 세상에 동네 아줌마들이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뭐라고 지어줍니까? 서포터라고 지어줘요. 서포터. 오베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봉양자, 서포터, 섬기는 자, 종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정말로 귀한 서포터가 태어났구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룻기 서론부를 지배했던 상실, 죽음, 허무, 외로움, 절망의 이미지가 생명, 환희, 축복, 감사의 이미지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읍의 여인들이 창화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을 때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들 1장에서는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하는 창화하는 여인들에게 악을 쓰듯이 나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미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제 4장에서는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창화하는 여인들의 그 찬양에 나오미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적어도 나오미의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오미의 한 행동을 기록해요. 한 행동을.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 나오죠? 16절에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났어요.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나오미는 그 태어난 아이를 자기의 손에 받아서 자기의 품에 꽉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울부짖었던 한 여인이 이제 그에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아무런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의 결정체잖아요. 이 아이가. 그 아이를 마음에 품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품었을 때 그동안 지나갔던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품고 그동안 지나갔었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성실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칭하지 말아라 라고 울부짖던 그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눈을 감고 이제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품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인생 역전 아닙니까?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이 있습니까? 정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 여인의 삶이, 한 가정이 온전하게 역전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오벳이라고 하는 한 아이의 탄생이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에게 있어서도 그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은 룻이 경험한 인생의 역전은 나오미가 경험한 인생의 역전과 사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룻이 경험한 인생 역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려면요. 이제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 저희가 조금 읽기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족보입니다. 그죠? 낳고. 왜 이렇게 많이 낳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읽으면 좀 이렇게 빨리 좀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비교적 오늘 족보는 짧아요. 감사하죠, 그래도. 이 룻기에 나오는 족보는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 굉장히 짧은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어떤 족보냐면요, 유다 지파의 시조가 되어지는 그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있습니다. 그 베레스부터 시작을 해요, 족보가. 베레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10대, 10대에 이르는 10 generation의 족보를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차적으로 족보가 중요한 것은요, 이 족보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계보에서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왕가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의 족보를 밝혀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동시에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신약의 관점에서 특별히 볼 때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계보가 계속 연결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족보를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룻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의 본래 신부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약속도 언약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한 여인을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 나타나겠습니까? 족보죠, 족보. 족보죠. 여러분, 문중에 족보들 있으시죠? 있으신 가정들도 있으시죠? 거기에 이름 올라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족보에 포함이 되면 가정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이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고 오벳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족보 기록하는 방식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한데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족보에는 사실은 여인의 이름은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만 보더라도, 구약에 나오는 족보만 보더라도 여인들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대개 거의 다 그래요. 여인들이 빠져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살펴봤던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에도 여인의 이름은 없죠. 그렇죠? 여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장도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룻기가 마지막이 족보로 끝나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세상에 신약 성경을 처음 딱 펼쳤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뭐죠? 족보라 이 말입니다. 족보. 근데 이 족보는요 어디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까지 오는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모든 통념을 깨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5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자 이름이 5명이 기록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못은 나암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했을 때 족보에서는 남자가 남자를 낳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여인의 이름이 끼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등장하고 특별히 5절에 2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 2명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룻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은 라합에 등장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포함이 된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보아스의 어머니의 정체가 마태복음 1장에서 드러나요. 보아스의 어머니의 정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아유, 이 사람이 라합이네요.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그 라합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을 때 살았던 한 명의 여인, 그리고 그 가족.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포함시켜 주시는 놀라운 인생 역전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었던 인생 역전, 반전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인생 역전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로또를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도박 이런 거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인생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인생 역전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연 상태에서의 모든 인간은 어떤 면에서 인생 역전을,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나오미와 룻의 상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의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사실 좀 큰 문제이죠. 단지 우리 안에 좀 죄를 지을 성향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내가 살면서, 평생 살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런 죄의 항목들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할 때 자연 상태에서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중립 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색지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고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죄의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역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만 진정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기루 아시죠? 신기루 들어보셨죠?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보이는데,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달려가서 보면 물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환영이 있는 것이죠. 속는 것이죠. 사람들이 신기루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놓고 그 신기루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인생을 걸고 안락한 삶이나 행복한 삶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고 성공과 명예에 목숨을 걸게 되어집니다.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신기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소중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거짓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역전이, 진정한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룻기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인생의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살펴보면 되겠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한 구원자를 통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인생 역전이 복권을 맞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의 남편의 이 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숨겨줬던 금항아리, 남편이 숨겨줬던 나도 몰랐던 금항아리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갑자기 남편이 몰래 숨겨놨던 통장, 보험 막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인생이 역전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역전은 하나님이 위하신 한 사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그림자로 보여줬던 참된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보아스의 족보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포함시켜 주시겠다고 복음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역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전에 대해서, 반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전에 흑암의 권세에 살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인생 역전을 꿈꾸지만 진정한 인생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룻기 마지막을 닫으면서 우리는 여인들의 찬양을 발견하고요. 간결한 족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족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벳을 통해서 연결되는 다윗의 족보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인생 역전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